2022년 10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묵상기도. 지난주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 통 219.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대표기도 잠언 10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찬송 505 통 268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성경 봉독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찬송 521 통 253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루시다 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셨던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우리의 삶도 땅에서 너희가 이루어지면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고하였는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되고 수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응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할 말을 다 성경책에 성경을 통해서 수록해 놓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는데 제자들의 부활도 믿고는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믿지를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신 목사님들 그리고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믿고 깨달았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고 가고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수록되었던 것처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안 믿는 자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또 제자들을 또 구원하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된 일과 본 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복 받는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주님의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신저의 사역이 뒤로 미뤄진 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를 제자들이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나에게 나타나시고 정말 내 모습 그대로 가신 그대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알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죽고 살아난 후에야 내가 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돌로 지은 성전, 우리가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된 성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이면은 그 돌성전 해마다 이렇게 해서 70 가까이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주셔서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십니다. 근데 이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육체의 돌성전이 허물어지고 주님이 다시 이 성전을 갖다가 짓기까지 어떤 이에게는 정말 말씀과 그대로 3일 만에 지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야기했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서 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말씀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으나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주님을 직접 봉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에서 시편 23편 우리가 집집마다 이렇게 가면은 정말 믿는 집에 가면은 그 사진이 걸려지지 않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편 23장에 그 말씀이 그 주님이 나의 구주로 인정되기까지 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었으나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다가 두 번째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세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같이 한 것이 다 생각났더라. 자,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정말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였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참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이래 보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늘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어쩌면은 행동하는 하나하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속에 있는 우리의 속속들이,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주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것을 알았을 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서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운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끝에서 손끝까지 우리 속사람, 겉사람 하는 행동을 감찰자로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이 주의 신을 떠나 우리가 어디 가서 살며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감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믿습니다. 참으로 믿노라 하면서 자충우돌 제자들도 그리했듯이 우리가 오늘날 믿는 우리도 그 가정을 하나하나 앞서가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12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할 것을 이미 다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였다라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씨,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이 하늘의
그 생명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24절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씨 하늘 그대로 너희가 간직하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 보면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도 미리 알고 그 상태적인 것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복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인자는 누구냐? 인자가 왜 들려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성경의 장절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다 아는 것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인자가 누구인 것을 알았을 때 참으로 아이들에게 손꼽장난했던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 또한 청년 때가 있고 또한 그 청년 때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을 때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우리의 이름을 각각 넣어서 이제 너는 땡땡땡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젠 육체된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 하셨던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사탄, 마귀, 참으로 그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없고 그 악한 자들에게 매일매일 지고 산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울며 불며 애통하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십니다. 그리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에 오는 어떤 것도 그 허물을 덮고 다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젠 주님의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이 이젠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육체된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다 이젠 3일 만에 집을 짓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머리 위에서 악노릇하고 머리 위에서 참으로 정말 걸어다니면서
우리를 짓밟고 다니면서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음부의 권세 사자들이 우리에게 어찌 행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날 때에 음부의 권세 사자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행해왔던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참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주와 나는 하나다. 매사에 이젠 삶이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전 참 많이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이야기해놓고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웃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였는데 나는 또 무엇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예전에 내 살던 방식대로 생활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정말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 이것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 것인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 환난 후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비단 증언하는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니 머리 위에서 사탄의 권세들이 악노를 했던 그 존재들이 이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움직임, 그 어두움들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수많은 별들을 머리에 이고 그 빛을 이고
그 사탄들을 이고지고 살았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속에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능들이 권세들이 그 악한 자들이 머리 위에서 악노릇했던 그들이 하늘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그 지축이 흔들리면서 떨어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래도 울며 불며 그와 함께 했던 정말 최고라고 인정했던 그것까지도 다 우르르 와르르 쏟아지고 떨어졌었을 때 3일에 집을 짓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위에 악노릇하던 그 사탄의 권세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전에는 바보 같고 어수룩하고 어누룩하고 했던 참으로 벙어리였던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행적들을 다 나타내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하늘에서 보여주면서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들이 3일 만에 집을 지어 놓으시겠다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오셨을 때 그들이 다 지켜보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 저 성전 미문 밖에서 구걸하던 아이가 아니냐, 저 성전 미문 밖에 거지가 아니냐 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참으로 업신여겼던 그 행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하였습니다. 이미 읽는 자는 그 가정을 다 읽고 보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로 오신 복음 빛으로 오신 그 전도자가 우리 주님이실 텐데 참 오셔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0장 17,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형제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들이 하는 그 행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적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넘기우며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였습니까?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주님께서 이젠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이 가신 그대로 오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기록된 모든 것이 구름 타고 오신 그 주님께서 인자이신 그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응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쪽에 가서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너희가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어느 때 부분에 가서는 내가 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주님 이제 전도자로서 일을 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미 삭개오는 아버지 보좌 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분명히 큰 일을 율법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참으로 높은 직위에 있었던 세무관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잃어버린 너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를 구원하려 오셨다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받은가 동시에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잃어버린 너를 찾아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터색한 일이 있으면 세 배나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삭개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삭개오의 마음이 주님의 믿음으로 오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분명한
삭개오는 주님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축복하시고 그 삭개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지난날에 악했다 할지라도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기 아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 하셨는데 그 삭개오의 그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삭개오 본인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자이신 주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써 이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일하는 분야는 각각 다르지만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정을 그리고 그 삶을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젠 주님의 그 생명의 빛 대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작은 믿음에 충성하고 봉사하였으니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과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성 찬송 527장 통 317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담당하고 못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도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재직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여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피,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도 되고 빛도 되고 물도 되고 불도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빛으로서 저희 마음을 비추었을 때 우리가 행했던 악함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악을 행했고 거짓말을 했고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끗게 씻어서 온전케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돌아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생명 안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과거의 일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일들을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다 덮어버리시고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 후에 죽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육체된 정말 70년 가까이 살아왔던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육체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반석 위에 세워져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집,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집이 사랑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거룩한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이젠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이제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온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이다.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르치되 그날으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다스럽게 놓았고 12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하셨던 하나님,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을 이젠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젠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찾아서 품에 안아주시고 그 이후 된 일과 본 일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전도자로서 주님이 지팡이를 우리에게 지어준 줄 믿습니다. 이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팡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집안에 지팡이가 싹이 나고 그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법궤만 있으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디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던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는 것도 보여주시고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전도함으로 악한 자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진정한 당회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